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234장, 오늘부터는 천국에 관한 찬양을 함께 새벽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관한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전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하늘나라 찬양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게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 또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3조, 오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13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 관리, 마음 관리, 정신 관리, 영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함께 13조 기도 드립시다. 적절하게 신체를 관리할 줄 아는 자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생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평생 받기 쉬운 줄을 압니다. 생명 대신 죽음에 부르는 것을 선택하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거나 맛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유별 온유를 도우사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진리를 알게 하옵시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식욕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하옵시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서 자기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 몸을 흠잡지 않게 하옵시고 패션 잡지나 텔레비전 혹은 영화 등의 틀에 박힌 이미지의 미끼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매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평화유별 온유의 마음속에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주님의 안목을 심어 주옵시고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을 영원토록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참 멋있죠. 아멘.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병이 들거나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참 얼마나 이게 탄식할 일이에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이번 주에 잠언은 다 끝나겠죠? 금요일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네, 지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그러나 지도자는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부모도 지도자고 선생님도 지도자고 목사님도 지도자고. 저는 제 1번의 지도자는 항상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는 지도자 하면 대통령만 생각해. 여러분, 아무리 나라를 잘 들였어도 자기 가정을 못 다스리면 그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자꾸 지도자 하면 대통령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부모가 1번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겨서 문제예요. 항상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읽어보세요. 부모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모세의 가정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가정 이야기. 다 가정 이야기.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현손이요. 다 가정 이야기. 예수님도 가정 이야기부터 마태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지도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대통령도 지도자 맞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잠언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의인이 많아야 돼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래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나게 부한 도시예요. 돈이 많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부유한 일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망시켰대요? 죄인이 너무 많아. 죄인이.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 나도 알아. 의인 50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만 찾아봐라. 45명은요. 그래, 45명도 찾아봐라. 30명은요. 그래, 30명이라도 찾아봐라. 20명은요. 20명 만나지라도 찾아봐라. 10명은요. 10명도 없다. 참,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비를 시켜보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과연
의인이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의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의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멘. 우리는 착각해요. 유명한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부끄럽잖아. 무속이나 섬기고 미신이나 섬기고. 여러분 되겠어요, 나라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무속을 섬기는 사람하고 차원이 같겠냔 말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인정해 줄까요? 그 사람이 뭐 위에 있다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남쪽 유다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수도권 서울의 거리를 좀 돌아다녀봐라. 눈 씻고 좀 의인 좀 찾아봐라. 한 사람도 없다. 남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섬기는 나라라. 나라도 그 모양이면 우리나라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인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져졌습니까? 인테리어, 음향, 시설. 그러면 영성은 최고급일까? 아니잖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은 베스트인데 영적인 상황은 워스트라. 가난할 때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몸막 그냥 말 그대로 바지 걷어붙이고 자원했다고요. 지금은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그 고생합니까? 내가 왜 미쳤간 심지어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5년 10년 후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뭐하느니라? 멸망시키느니라.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무슨, 정의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아니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자기 잘못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면 안 되잖아.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행한 대로 믿음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충성대로 열매 맺고 헌신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정의예요. 정의. 네? 도둑질한 사람이 나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네? 제가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도둑들이 많은 나라라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꾸 그걸 도둑질해 가니까 문제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여러분 보통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예요? 다 뇌물 문제잖아요. 뇌물.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지도자의 포패, 푸틴 하나 때문에요. 제가 어제 주유소를 갔는데 경유가 2,000원이 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경유값이 600원이 뛴 거야. 한 사람이, 여러분 러시아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정교회가 뭐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정교회예요. 정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교회 사제들이 푸틴을 축복하고 있어. 전쟁 광을 축복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무슨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 않아.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정신 차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미친 짓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마귀는 뇌물을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사란 말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 그건 선물이란 얘기예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선물을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을 줘서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 선물 받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막 선물하면 막 큰 거부터 생각해. 이것도 병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국에 오면 남대문 가서 그 1,000원짜리 같은 거 엄청 해. 지극히 한국적인 거 엄청 좋아해. 우리나라는 막 큰 것만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아멘. 아멘.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막 하나님 뭐 큰 거를 안 주시나, 하나님 뭐 좀 이벤트를 안 해주시나.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위로부터 빛들의 좋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선물을 주셔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목회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날 때도 즐겁고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은사를 많이 받아야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요 뇌물을 줘요. 자, 단어를 하나 구분해 보세요. 대접받은 거, 대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선물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대접을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접대. 접대를 받으면 뇌물이 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보세요. 지도자들이 다 무슨 돈 때문에 막.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정도면 부자잖아. 그런데 다 뇌물 때문에 넘어져. 네. 뇌물 공하고 뇌물 스캔들 다 돈 때문에. 왜? 마귀가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저는 뭐다? 도적이라. 돈꾀해서 훔쳐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뇌물을 줘서 우리를 망하게.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뭐 크게 뭐 뇌물 받을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좋아하고 마귀의 뇌물은 담대하게 노라고 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읽어보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막 눈깔 뒤집혀서 막 그러잖아요. 말을 바른 말 못하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재판장에서 생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전유죄. 변호사를 못 사니까 그 사람이 변호를 해도 이게 되질 않는 거야. 재판장에서 나온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두 번째, 지도자의 덕목.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몇 절을 또 읽어보시냐면, 자, 잠깐만요. 제가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두 번째, 지도자는 긍휼과 사랑이 많아야 돼.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상위 10%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의 특징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위 10%가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좋은데 세금 내는 건 싫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마다 막 당선자 공약을 엄청 했거든요. 그 돈 어디서 나올 거야? 자기 돈 털 거야? 그런 대통령은 없어요. 공약은 엄청나게 해놓고 세금은 안 걷겠다? 그러면 다 나라 빚이에요. 부채를 발행해야 돼. 그럼 그 빚이 누구 담당이야? 우리 손자 손녀한테 가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지도자는 여러분 오래 못 간다. 예수님이 별명이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긍휼 사역을 많이 해요. 긍휼 사역. 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나라가 될 때 복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요 희한하게 부가 편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대로 쏠린단 말이에요. 절대 다수는 뭐냐? 가난해. 우리나라가 뭐죠?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해. 이게 우리나라 현재 모습이에요. 나라는 엄청 부자예요. 근데 국민은 가난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빚을 졌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있어야지. 앞으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원자재값 올라가죠. 우리 장로님들 건축하는데 목사님 이 자재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천정부지로 쏟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합시다. 25절. 자, 결론이죠. 결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정은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합시다. 나라가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도록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공의로운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의 보글보글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정점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가 정신 차리고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 부모가 먼저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교사는 부모요,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요, 최고의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라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가정은 복되리라. 여호와를 경배하는 성도들은 안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많으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을까요? 죄인이 많아서 아닙니다.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한 사람의 간구가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오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는데 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져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라를 다스릴 텐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의로운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바른 지도력과 판단력,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지도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뇌물은 국민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심령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사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또한 오염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의 담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또 하나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며 면역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웃들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배의 빛을 발하라. 말씀의 빛을 발하라. 기도의 빛을 발하라. 찬양의 빛을 발하라. 감사의 빛을 발하라. 은혜와 긍휼의 빛을 발하라. 섬김의 빛을 발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세계의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한순간에 피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명예욕과 과욕이 대참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화해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한은 또한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